오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은 신약 성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묘한 세상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과 많은 사랑 베풀어 항상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시다. 상록간의 초복을 물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 화평과 전국 복락 위하여 우주 세상 오셔서 생명길을 여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화평과 전국 복락 위하여 우주 세상 오셔서 생명길을 여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성가대 한번 크게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헵시바 찬양팀 내주께 찬양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11월 17일 이 주일 이 늘푸른 교회를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매주 뵀던 얼굴도 계시고 오랜만에 다시 뵙게 된 얼굴도 계시고 또 처음 뵌 얼굴도 계시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매년 추수감사 주일 때만 감사의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 교회를 설립하신 원록 목사님께서 설교집을 내셨는데 그 제 2권이 마음을 비운 절대 감사라는 감사에 대한 설교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감사 설교집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이렇게 감사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 은혜 받으시고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잘 준비하시는 그런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여러 가지 행사가 저희 교회에 있었죠. 11월 5일 화요일에는 커네티컷에서 구속사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다시 한번 와달라고 또 초대를 받아서 12월 3일 날 구속사 세미나를 커네티컷에서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에는 영어 찬양 집회를 했죠. 그래서 진짜 뜻밖에도 너무나도 많은 영어권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와주셔서 이 성전이 가득 차고 진짜 뜨거운 찬양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창립 35주년 감사 예배와 구속사 세미나에도 진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황리하게 모든 행사가 잘 이루어서 마쳤습니다. 저는 항상 느끼는 게요, 우리 늘푸른 교회는 참 인재가 많다는 것을 매번 할 때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면은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기도하시는 가운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미가엘 청년들, 그리고 기도원 학생들까지 이번에 수고가 많으셨고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시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누가 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주여 주여 안 하죠. 주여 주여는 교회 다니는 성도만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저희가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오늘 본문 저희가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문구에도 많이 보고 이렇게 벽에 액자에서도 많이 걸려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희가 이 구절 듣고 볼 때마다 참 좋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지나가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네요. 은혜스럽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지나가죠.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그렇게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좀 부담이 되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분도 나쁘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저희가 무슨 로봇입니까? 단추 누르면 기뻐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읽고 참 좋은 말씀이네요 라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씀입니다. 3대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라고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명령이래요. 저희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냥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셨다는 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옵션이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좋을 때만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 세 가지 명령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 가지 명령은 다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무의미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셔서 기쁨을 갖다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명령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 셋 중에 요거 하나만 할게, 이렇게 해서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니면 셋 중에 둘만 하면은 그래도 저 옆에 있는 집사님보단 낫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셋 다 아니면 빵점이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렵죠. 기쁨이란 게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이란 어떤 좋은 일이나 좋은 것이 지금 나에게 당장 주어질 때 일어나는 느낌이나 감정이다. 그리고 혹은 또는 그런 좋은 일이나 좋은 것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 오는 또 느낌과 감정이 기쁨이다. 이 학자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기뻐지는 거고, 아니면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그 기대감, 그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내 앞에 아주 맛있는 게 있어요. 그럼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맛있는 게 있으면 당장 드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조금 놔뒀다가 나중에 먹으려고 아껴 두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세요? 사람마다 다 있죠. 어떤 분은 당장 드시는 분 있고, 어떤 분은 요거 이렇게 챙겨놨다가 나중에 먹는 분. 저는 나중에 먹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당장 먹는 사람이에요. 그럼 딱 보시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시겠죠? 음식 가지고 맨날 싸워요. 근데 기쁨이란 것은 그 사람마다 틀린 거예요. 내가 당장 취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놔두고 두고두고 기대하면서 받기를 소원하면서 소망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 이 기뻐한다는 것은 자발적인 감정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 저희가 참 이상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대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상황이 나쁠 때, 내 사업이 망했을 때, 아니면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도 기쁠 수 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내 상황과 조건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은 진짜 생활 속에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괴로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라고 고백으로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진짜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희락이 바로 기쁨이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항상 사도 바울 같이 기쁠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게 의문점이죠.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제가 말하겠습니까? 저도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가능하니까 명령하셨지 않겠어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지는 않겠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마 항상 기뻐하라보다는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하루 24시간 내내 무릎 꿇고 기도만 하라는 뜻은 아니죠. 성경을 보시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도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무시로. 운전할 때도 걸어갈 때도 일을 하면서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저희가 기도를 할 수 있죠. 로마서 12장 12절에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셨죠. 이 기도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보시면 테필라입니다. 기도가 히브리어로 테필라예요. 이 뜻은 뭐냐면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본다, 스스로 점검하다, 스스로 평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기도라는 뜻은 뭐냐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초점이 맞았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게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시로,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될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초점을 맞춘 가운데 이 말을 하는 것일까?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점검하면서 대화를 하면 저희가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이런 것도 다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도는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 말씀을 거울 삼아서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그리고 다른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가, 이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 생각하면서 살라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기도죠. 저희가 성경을 빨리 많은 분량을 읽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한 구절만이라도 읽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설교 말씀을 들은 후에 되새김질하는 것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전화 들어서 번호 누를 필요도 없고요. 입력이 안 돼서 전화번호 기억해낼 필요도 없습니다. 수시로 그냥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사람이 왜 버스나 전철 타면 혼자 중얼중얼 거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혼자 얘기하시는 분들,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준대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결과했는데 혼자 스스로 대화하는 사람이 더 똑똑하고 정신 건강이 더 좋대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창피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아무 데서나 스스로 혼자 말하셔도 됩니다. 내가 혼자 스스로 대화함으로 내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내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더 잘 달성할 수 있다라고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이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한다면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이죠. 특히 그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대화의 내용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초점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나요? 이런 기도를 쉬지 말고 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옛날에 말도 있잖아요. 내 자신을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기도와 감사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뜻은 뭐냐면요, 감사가 없는 기도는 깨어 있지 않는 기도라는 것이죠. 오히려 조는 기도래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감사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이죠. 범사에 감사하려면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을 때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저희가 확신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진짜 저희 집안에 문제가 있다.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지금 이루시는구나 라고 믿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지금 나를 위해서 선을 이루고 있구나 라고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저희가 고개를 숙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원로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행복을 갖지 못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행복이 있다는 것이 신구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불평하는 눈으로 보면 세상에 온통 불평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눈으로 보면 주변의 모든 것이 감사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는 그 시각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이죠. 저희가 불평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계속 불평은 늘고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바꿔서 감사하는 눈으로 보고자 결심을 했을 때 갑자기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 감사 조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설교에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의 조건 몇 가지를 새롭게 한번 찾아보셨다 그러셨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하셨대요. 왜? 저희가 감기 걸리고 몸이 아프고 옆구리가 쑤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질병이, 더 심각한 질병도 있겠죠. 그래서 때로는 병원에 가서 수술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대요.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셨대요.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셨대요. 왜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대로 모든 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진행되면 결국 사람은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감사가 없게 됩니다. 그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먹고 살기 힘들게 하심을 또한 감사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게 되고 앞으로 성공하게 되면 가난한 자를 도와준 고넬료 가정같이 되어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이미 믿으시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스스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병 들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과연 저희 감사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3대 명령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저희를 향하신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은 부담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당연히. 구약에서는 명령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명령이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저희의 모든 벌을 다 스스로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징벌, 벌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령은 이제 율법이 아니죠. 그럼 명령이 뭘까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백하시기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명령이 영생의 약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제 믿는 성도에게 명령은 약속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말씀하셨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명령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명령도 약속이죠.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되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거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버지의 명령이 약속이고 영생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항상 예래요. 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항상 그러셨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아멘이십니다. 전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가 우리의 아멘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약속과 명령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는 명령은 뭐냐? 믿으면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 삶 속에서 이것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죠. 그 말씀들을 보시면 다 그 믿음 때문에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직 믿고 순종만 하면 그 명령이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보시면 거기 왕의 신하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한번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빌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표징 필요 없다. 가라. 너의 아들이 낫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그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는 중에 종을 만났죠. 종이 와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물었죠. 언제 몇 시쯤에 낫기 시작했냐 물었더니 그 시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쯤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라고 52절과 5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고 가더니 그 역사가 일어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는 게 더 힘듭니까? 아니면 저희를 항상 기뻐하게 해주시는 게 더 힘듭니까? 죽는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항상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사람처럼 믿고 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고 가시는 성도 모두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이 성전에서 나갈 때에 항상 기쁨이 임하고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도 또 똑같은 말씀이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근처에 찾아와서 가까이 못 와요. 문둥병자들은 사람들 근처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멀리 서서 예수님한테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어요.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기록했죠. 문둥병자는 병이 나면 제사장한테 가서 병이 낫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오케이 하면 그때 다시 사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분들에게 뭐 만지지도 않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을 때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가는 와중에 그들이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하나도 기억하시지 못한다면요, 믿고 가더니 이 한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가더니 그게 바로 열쇠예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믿고 가면 우리가 그 첫 발을 디디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에 첫 발은 우리가 디뎌야 되는 거예요. 믿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신앙생활은 나무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씨를 뿌리죠.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땀을 흘리면서 물 주고 거름을 주고 열심히 그 나무를 키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열매를 좀 맛보기 위해서 그 주인이 나무를 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는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 나무의 열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이 신앙의 나무가 자라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저희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맛보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맛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늘 두 가지 교차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는 밝은 마음이고 하나는 어둠의 마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두 가지 마음이 늘 교차한대요.
그래서 밝은 마음이 있을 때는 기쁘고 신앙의 전진이 있고, 어두운 마음이 있을 때는 슬프고 후퇴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교차되기 때문에 전진과 후퇴가 교체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는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낮과 밤이 계속 교차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에게도 이렇게 밝음과 어두움이 교차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것은 뭐냐? 반드시 한 날이 오는데, 그 역사 끝에 한 날이 오는데 그날은 영원한 오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오늘이 임하면 이 낮과 밤, 밝음과 어둠의 교차가 끝나고 영원한 빛의 세계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오늘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원한 오늘을 보여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이유는 저희에게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예이고 아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날을 향하여 우리가 그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열매를 맛보는 그 날을 향하여 끝까지 믿으시고 인내하시며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항상 그 목적지를 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우리 늘푸른 교회 큰 부흥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저희에게 부담이 되는 율법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이고 아멘이니 저희도 이제 아멘 하면서 따라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맛보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저희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저희 사업이나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저희 가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3대 명령의 열매가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가정에 주렁주렁 맺힐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맛보고 더욱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생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결국은 낮과 밤의 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오늘이 되어서 영원한 빛을 맛보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역경이나 문제가 와도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능히 이기는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믿음으로 이기는 늘푸른 교회 모두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능력과 믿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앞에 어떤 장애물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 이 구속사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큰 부흥의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뉴욕과 전 미주 지역에 편만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의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 응답이 충만한 가정 모두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